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이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좀 나서가지고 우리 형 좀 말려주십시오. 너 혼자 먹으면 되겠냐? 네 동생하고 나눠 가져야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작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를 꿈꾼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가르치셨더니,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내 형이 부모님 유산을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비유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사실 돈 자체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람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나쁘다는 인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건 돈은 큰 매력이 있었고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거기서 생겨지는 거죠. 욕심껏 그 돈을 가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죽하면 뭐 소송의 천국 이렇게까지 불려지겠습니까? 그 소송의 많은 부분이 돈 문제고, 심지어 한 부모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들끼리 소송을 하고 다투고, 자매들끼리 또 소송을 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도 상속 무효 소송을 부모가 내. 내가 미리 유산을 줬는데 이놈이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고, 부모 존중을 할 줄 모르고, 용돈 한 푼 줄 줄을 모르고 와보지도 않는다. 이놈한테 준 거 다시 나한테 원위치 시켜달라.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하고 세상에 재판을 하리오마는,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돈이 되고 있는 세대는 아닌가? 형제보다도 더 소중하게 된 것이 돈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참 씁쓸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유산은 내가 노력해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형은 동생 것까지 자기가 가지고 싶었어요. 동생은 그런 형이 밉고 싫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형은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자꾸?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좀 우리 형 좀 말려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뭔가 그러면 알았다든지 아니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이렇게 이랬을까? 엘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래요. 체코슬로바키아에 사는 어떤 한 남자가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돈 벌러 갑니다. 외국으로.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돈 벌려고 이제 외국으로 갔어요. 25년 동안 뭐 옛날에야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2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25년이 지났으니까 결혼도 했고 아내가 있어요. 자식도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5년이 지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여전히 작은 여인숙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부자가 된 이 아들이 마음 같아서는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엄마 나야 이렇게 가고 싶은데 깜짝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아내하고 자식들은 옆에 다른 호텔에 이제 머무르게 하고 자기만 이제 엄마하고 여동생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들어와 가지고 시치미를 탁 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또 재밌잖아요. 고소하고.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크게 놀래켜 주리라 생각하고요. 이 25년 지나면 전혀 못 알아봐요. 심지어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놀래주려고 그 돈을 꺼내 가지고 막 자랑을 하면서 외국에서 번 돈 눈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들이 자는 방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잠이 들어있는 아들을 망치로 쳐서 죽이고 시체는 강물에 버렸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인 것을 모르고 돈이 탐이 나가지고 살인 강도를 한 겁니다. 이게 내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돈이 탐이 나서 이튿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미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강물에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비극이냐. 지금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캄보디아의 사태가 뉴스를 도배한 적 있죠. 캄보디아에 가면서 월급 5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갔더라. 여러분, 거기서 500만 원이 웬 말입니까? 엊그제 주무수 선교사하고 통화를 해보는데 우리 이제 루세나 양문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 전도사님, 그분의 딸 가운데 하나가 외국계 캐나다계 기업에 이제 근무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이제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급여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130만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을 캄보디아에서 가서 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를 갈 수 있는지, 얼마나 꼬드겨댔으며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 선택지로 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참 씁쓸하다 이겁니다. 믿었던 선배가 후배를 끌어들이고 친구가 친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망해가는 이 모습.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피라미드 다단계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다 내가 아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들 가운데 매년 3,000명 정도가 귀국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8월까지만 해서 864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의 현실이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 건전한 가치를 가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돈이 뭐가 문제며 부자가 무슨 문제입니까? 건전하지 못한 일로 이 돈을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과거에 우리 선조 세대에는 청빈의 개념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면 청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깨끗한 부자, 뭐가 문제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벌었느냐부터 어떻게 보람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지만 그 매력을 잘못 이해하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부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 부는 우리의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겁니다. 아무리 큰 대저택에 별장에 뭐 세컨드 그다음 뭐 이런 집을 가지고 멋진 차가 몇 대나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 했어도 결국 그것을 얻고 영생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 마찬가지고요. 스티브 잡스 역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이 생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겁니다.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는데, 15분.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가운데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5분 후면 죽습니다, 이런 선고를 내리더라, 이거예요. 15분이면 죽습니다. 이게 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 생각을 하고 왜 하필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14분, 13분, 12분 쫄아가는데 바깥에서 이제 편지요 하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그 재산에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뛸 듯이 기뻐하고 기분 째절하고 좋아할 텐데 이제 10여 분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도 안 기쁜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10분, 9분, 8분 또다시 편지요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기쁘지 않아요. 7분, 6분, 5분 또 편지가 왔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결혼 승낙을 했다. 그 기쁘고 기쁜 인생에서 얻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하고 정말 온 힘을 다했던 그것을 다 얻었는데 시간은 3분, 2분, 1분, 그러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15분의 의미가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 우리가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우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열심히 복음성가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키가 커도 못 가요. 공부를 잘해도 못 가요. 심지어는 맘 착해도 못 가요. 다 이 가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가사가 너무 쉽고 단순한데 귀에 쏙 들어오거든. 우리의 영생,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문제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스스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그 해에 엄청난 풍년을 거뒀는데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많은 걸 어디다 넣는데? 창고에 넣고도 모자라겠는데? 이 창고를 어떻게 하지? 창고를 더 넓히자. 그래서 창고를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채우고 보니까, 야,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 남아돌 것 같아. 끝내준다. 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20절에 뭐라 하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2000년 전에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걱정거리가 없는 이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도대체? 엄청난, 사실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어리석은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사람? 사실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가득 채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 따라해 봅시다. 부러운 놈. 다시 부러운 놈. 안 부러운가 봐요? 내가 얘기해드려요. 제가 근 20년 전에 고양시에 있을 때 한 구역 안에 구역장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남편이 또 뭐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뭐 세 식구예요, 세 식구. 그러니까 명절마다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절마다 20년 전에 해외로 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구역 안에 30대 젊은 여집사님이 뭐냐면, 권사님이 나의 로망입니다 그러더라고. 자, 어때요 이 사람? 에? 부러운 사람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뭐 엄청 부럽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 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걸까? 아니죠. 깨닫고 복되게 지금이라도 살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 어리석다 말하는 거.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말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찾으시면 그때가 내 종말이 되는 겁니다. 평균 수명? 그거는 참고용이지요. 내가 평균 수명까지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죠. 못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차 늘리듯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찾으면
그날이 나의 인생 종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류 종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찾아오는 내 개인의 종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도서관 짓다가 4분인가 사망하셨는데, 늦게 이제 시체가 발견된 2분. 그래서 발견하고 보니 이분은 60대 누구요? 또 마지막으로 발견된 분이 50대 그러더라고요. 50대. 여러분 50대? 60대? 지금은 80대, 90대. 우리 교회에도 80 넘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수명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사망자 수가 1년 한 해 총 35만 8,569명, 하루 평균 982명. 물론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루에 약 1,000명 정도가 이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1,00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또 1,00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너 창고만 크게 짓는다고 너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 사람아, 너의 고민 속에 종말론적인 생각이 있는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매일 종말에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듯이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나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막 두렵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가치를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둘째고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나. 다만 혹 오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늘 부르시면 나는 예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세상을 건전하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으시라 그래요. 아주 작은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제목은 뭐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찰스 햄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일들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이걸 이제 믹스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거꾸로 이제 급한데 이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급한 일은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급하니까 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데 별로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일은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미룬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급하지 않아.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 급한 일부터 하자. 그래서 신앙생활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미루는 겁니다. 성경, 기도, 대표적인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장 안 읽는다고 당장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음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기도? 기도해야긴 하는데 천천히. 당장 어떻게 되나? 아니잖아. 미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져요? 큰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일들을 지금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일들인데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루는 것이 나중에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기도 하려고 했는데,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그날까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것이 몇십 년 후인지 모르잖아요. 자,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사람인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이 사람아,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당신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미루지 마라. 두 번째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가진 모든 소유의 양,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자,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겁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먹고 사는데 뭔 문제가 있어.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답습한 고대 철학 학파가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학파인데,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 최대의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쾌락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면, 이것이 이 철학자들의 꿈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많은 물질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혹 이 사람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그 길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관심의 변화는 영혼과 내세와 본질적인 가치에서 자꾸만 뭘로 가냐면 현세의 물질과 성공과 건강으로 다 치우칩니다. 이걸 이제 비꼰 이야기가 미국의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를 떼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지는가를 지적한 내용이 이거예요. 과거 할아버지 세대는 청교도들의 후손이라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였고, 그 다음이 가정이었고, 그 다음이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둘째, 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이요, 그 다음이 교회요, 그 다음은 여가 생활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손자 세대는 최우선순위가 여가 선용이고,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마지막이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서 전해오는데, 지금의 미국의 신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 교회에 방문한다.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유모차를 타고 오고, 결혼식을 할 때 웨딩카를 타고 오고, 죽어서 장례식 때에 영구차를 타고 가는. 그러고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동의를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어리석은 자. 왜 이 부자를 가리켜 굳이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을까? 그가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때 어떻게 살라고 주셨느냐?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 속에는 첫째, 하나님도 없고 이웃 사랑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아, 나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앞에 누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특히나 이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 죽고 싶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놔두고 가고 싶겠습니까? 선택이 내게 있다면 그들이 죽음을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 잠시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은 자,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요 맡겨주신 이가 있고 우리는 맡은 자라.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의 눈에 오직 돈만. 그래서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이 돈만,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국 제나라 때 이런 일이 전해지는데, 어떤 젊은이가 대낮에 시장통에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석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금을 훔친 거예요. 달아나는데 도둑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금방 잡혔어요. 그래서 이 관원이 끌고 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니,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훔쳐갖고 가면 네가 얼만큼 갈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금을 훔칠 때는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금만 보였습니다. 그것만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확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대. 금덩어리만 보이고. 이게 뭐예요? 러시아 유명한 문학자 톨스토이 이야기에도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이분이 쓰셨는데, 사람에게는 도대체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파흠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가 꿈이 있어요. 내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땅. 이 내 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서 이제 들리는 그 이야기에 저쪽 어느 부족에 가면은 거기는 뭐 땅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더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온가. 1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100만 원 내면은 얼마의 땅을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루만큼 줍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루만큼이라는 것은
네가 네 발로 밟아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그 하루만큼,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다 네 땅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째져요. 이야, 그러니까 이 욕심에 이제 눈이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자 출발하니까 이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까지 갈까? 진안까지? 자, 거기까지 가버려. 거기까지. 뭐 양껏 가버리는 거지 뭐. 갈 때 막 죽으러 갈 수 있는 만큼 숨이 벅차도록 갔는데 머릿속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해 떨어지기 전에. 이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갈 때까지 막 쭉 하고 갔는데 이제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아쉽지만 찍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져?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져? 이거 이 해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쭉 하고 왔더니 다행히 거기서 기다리는 데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왔어요. 내 거다 하는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숨이 넘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땅은 다 필요 없고 거기 이제 시체를 딱 묻을 한 평으로 끝나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요는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이 사람아. 그래봐야 당신 들어갈 한 평밖에 안 돼. 그런데도 지나친 욕심을 부려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 거냐.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물음을 좀 물어가면서 사시면은 우리가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지금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20세기 유명한 사상가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소유냐 존재냐.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풍자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직 물질, 오직 소유 거기에만 막 목을 메고 살다 보니 인간적인 인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람마다의 어떤 갈등, 분쟁, 심지어 뭐 폭력, 살인, 강도, 유괴, 저쪽 한쪽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빈민들, 이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오직 소유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유 좋아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소유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당신을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존재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될 문제, 바른 삶을 위해서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가르침을 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입니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실행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세상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돈이 되는 일, 당장에 나의 이익이 되는 일, 그것이 전부요. 오늘 이 부자의 앞선 고백과 같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면 전부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때까지 살도록 하셨으니 거기까지 살고 정하신 대로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의 때에 오늘 주님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21절,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 세상 살게 허락해 주신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이요, 다시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